할렐루야. 관점의 배마 8번째 시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쥐염 열매의 가치 차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또 쥐염 열매에 대한 가치를 한번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탕자와 세례 요한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러나 이 두 사람을 놓고 같으나 다른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탕자는 부유한 아버지 밑에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미리 자기 유산을 달라고 해서 아버지를 떠나는데 먼 나라에 갔다.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먼 나라. 왜 먼 나라 갔을까요? 네?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뭐 쫑알거리고 계시는데. 기뻐서 그래요. 우리 막 관심을 가지면서 막 뭐라고 막. 왜요? 네? 안 돌아오려고. 제가 멀리 가면 안 돌아오려고 그러는 건지 아시면 됩니다. 그렇죠. 안 돌아오려고 그런 마음 멀리 갔겠죠. 그죠? 그것도 그렇고. 또, 왜 멀리 갔죠? 아버지 간섭이 싫어서입니다. 아버지가 가까이 있으면 자기를 간섭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멀리 간 겁니다. 멀리.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멀리 멀리 갔더니. 그러니까 멀리 간 거야. 왜냐하면 아버지 간섭이 싫은 것이. 멀리 가는 사람들의 이유는 다 이 간섭받기가 싫은 겁니다. 간섭받기가. 그러니까 멀리 갔어요. 그리고 멀리 가서 오늘 본문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다 그러면 허랑방탕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어떻게 살았어요? 허랑방탕. 허랑방탕이 뭐냐? 허랑방탕. 허랑방탕은 아소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구원에 합당하지라는 뜻의 소토스와 부정접두사 아가 결합됐어요. 그러니까 해석하면 뭐냐면 허랑방탕은 뭐냐면 구원에 합당하지 않게 사는 삶을 허랑방탕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허랑방탕이 그냥 단순히 일 안 하고 논다를 허랑방탕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 사람의 삶이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살 때 이 일이 구원에 합당한 것인가를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하고 살아야 그 인생이 허랑방탕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은 뭐 그냥 빈둥거리고 놀고 뭐 그냥 돈이나 쓰고 이러면 허랑방탕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허랑방탕은 지금 이 탕자에게 문제는 돈 낭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말에서 알 수가 있어요. 돈 낭비한 거 가지고 말을 안 해요. 근데 아버지가 지금 기뻐하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구원을 뺏겼다가 다시 구원을 얻었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지금 기뻐하는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랑방탕은 뭐냐? 여러분 하는 짓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항상 이제 세밀세밀하게 작은 것 하나더라도 이게 내 구원에 합당한 일인가? 그러면 허랑방탕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게 구원에 합당. 그러면 뭐 목사님 뭐 취미도 못하고 운동도 아니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성경 가르쳐 주잖아요. 앉든지 일어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어떻게 하라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주 안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운동도 하지 말고 뭐도 하지 말입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세상 사람이 이 신앙생활 잘못하는 게 뭐냐면 본질에 대해서 충성해야 되는데 본질에 대하여 잘 알고 해야 되는데 너무 주관적인 것들을 보편화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정해져 있는 게 없죠. 그죠? 그래서 그 가치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지만 누가 하면 괜찮고 누가 하면 죄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똑같은 아침 이슬을 먹는데 소가 먹으면 젖이 되고 우유가 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 된다고. 응?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것이지만 달라지는 것이죠. 허랑방탕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모든 것이 누구에 집중되어 살아되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허랑방탕하지 않은 사람. 근데 허랑방탕이 돼. 점점 구원에서 멀어져 간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이에요. 뭔 일이냐면 거기서 허랑방탕했는데 돈 다 써버린 거예요. 돈을 다 썼지만 이래도 버틸 수는 있거든요. 왜 일하면 알바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났습니다. 뭐냐면 다 없애고 돈도 떨어졌는데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든 거예요. 알바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로소 궁핍한지라. 비로소는 굉장히 성경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 반드시 괜찮을 것 같지만 그런 날이 안 올 것 같지만 여러분 항상 조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비로소가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끝나는 일이에요. 성경에 비로소를 좋게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가 비로소 마침내 부자가 되었다. 비로소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이렇게 좋게 받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비로소 이제 망하게 되었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안 망할 줄 알았지만 비로소 그날은 온다. 허랑방탕하면 그날이 온다. 구원에서 멀어지는 자는 그날이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사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보고 근심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 같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것 같은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멀어질 때는 꼭 뭐 때문에 멀어지는 그 뭐가 있어. 어떤 사람은 여자 때문에 멀어지고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멀어지고 어떤 사람은 여하튼 멀어지는 매개가 뭐 하나가 있더라는 거지. 어떤 사람은 골프 때문에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매개가 있다 이거야. 근데 그게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런 것들이 허랑방탕하게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허랑방탕하게.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구원에 합당한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뀝니다. 아 이게 구원에 합당한 것인가. 예. 너무 또 막 문자적으로 막 내가 막 일하는 게 구원에 합당한 것인가. 뭐 그래서 이제 놀아야겠다. 뭐 이거 교회만 와서 막 기도만 하면 이게 구원에 그렇지 않죠. 말씀드렸습니다. 앉든지 일어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 예. 그러니까 여러분 허랑방탕했다. 허랑방탕하면 구원에서 멀어져 가면 비로소 그는 안 좋은 걸 당합니다. 비로소.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서 멀어져 가지 않도록 허랑방탕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멀리 가서 아버지가 갈 수업도 못하게 하더니 예? 우리 지수말처럼 돌아올 생각이 없었어요. 아버지의 집에. 허랑방탕. 근데 비로소가 온다니까 비로소가. 돈만 낭비한 게 아니라 반드시 흉년이 온다니까. 어디서도 안 써주는. 자 이렇게 되면 뭐를 지게 될까요? 그렇죠. 너 오늘 똑똑해. 뭘 져요? 빚지지. 빚졌기 때문에 그 집에 붙들려 산 겁니다. 빚을 졌어. 그러니까 그 집에서 이 사람을 빚 대신 노동을 시킨 거죠. 유대인은 중요한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싫어해요.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돼지는 부정한 짐승에 왔다예요. 돼지 용산 다 지옥 가. 심각한데? 난 그래서 어렸을 때 돼지를 안 좋아했어, 원래. 난 그냥 소고기만 좋아했어, 어릴 때부터. 희한하게 돼지는 싫더라고, 별로. 뭐 물론 지금 안 먹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돼지는 부정한 짐승에 왔다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싫어해요, 돼지를.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는 돼지를 못 봅니다. 돼지 아예 안 키워요. 예. 그러니까 멀리 가니까 뭐가 있어? 돼지도 있지, 돼지도. 막. 돼지. 근데 돼지를 그렇게 혐오하는 자가 뭐를 쳐야 된다? 돼지를 치는 거예요, 돼지를. 돼지를 진짜 짐승 취급도 안 하는 돼지를 친 거야. 이게 불가항력적인 거죠. 왜냐하면 자기도 유대인이니까 돼지 치는 건 싫거든요. 유대인으로 자랐는데 돼지 치는 게 좋겠냐고. 근데 빚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쳐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돼지까지 치는데 문제는 뭐냐? 돼지에게 주던 값싼 사료가 뭐냐면 쥐염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누구도 먹으려고 그래요? 자기도 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주 비참한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 돼지도 먹는 쥐염 열매를 누구한테 안 주는 거예요? 사람한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보다 지금 못한 거죠? 사람이 돼지에게 주는 쥐염 열매도 요 사람한테 아까운 거예요. 그게 허랑방탕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쥐염 열매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말 가난한 자들이 먹던 음식입니다. 이건 언제 먹냐면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때,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정말 완전히 그지개처럼 살 때, 어쩔 수 없을 때 먹는 게 쥐염 열매예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먹지도 않아. 그냥 다 돼지 사료야. 그런데 이것을 먹고자 해도 주질 않아요. 아깝다고. 빚졌는데 주겠어? 빚졌는데. 헛소리 하고 빨리 빚이나 갚아. 이렇게 되는 거죠. 심지어 미드라시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유대인은 오직 쥐염 열매를 먹을 정도로 궁핍한 상황과 고난을 겪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다. 그러니까 쥐염 열매는 먹는 자는 아주 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네가 죄를 졌으면 하나님 너에게 뭐를 먹게까지 만들었냐? 쥐염 열매. 그런데 이 탕자가 뭐를 먹게까지 된 거예요? 비로소 뭐해? 회개. 미드라시에 나온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야. 가만히 보니까. 거기까지 떨어져야 회개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떨어져야. 그래서 이 쥐염 열매를 먹는 수준까지 간다는 것은 돼지보다 못할 취급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돼지는 줘서 먹고 살게 하는데 사람이 그거 먹고 자라도 안 준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쥐염 열매는 비참한 음식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안 도와주고 안 돌보면 네가 얼마나 죄인이게 이런 쥐염 열매나 먹겠냐. 이렇게 취급받는 게 바로 쥐염 열매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뭐를 먹었대요? 낙타 먹었대요? 예, 낙타 털옷으로 만든 옷을 입었고 뭘 먹었대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대요. 석청은 자연에서 나오는 꿀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대 털옷으로 많은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우리 자연인이라고 그래요. 그죠? 네, 자연인. 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세례요한이 먹은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물론 이스라엘은 가난한 사람들이 곤충들을 먹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곤충들을 잡아서 먹는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있었던 유다 광야에는 풀이 없어요. 잠깐 우기철에 풀이 잠깐 올라왔다 건기철 되면 싹 사라져버려요. 메뚜기가 산다 안 산다? 메뚜기 안 살아요 거기. 근데 무슨 메뚜기를 먹어? 그럼 메뚜기가 잘 보이지도 않는 동네에 풀도 없는 동네에 메뚜기를 잡으러 다니면서 먹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이제 이거를 메뚜기라고 그냥 이해를 하지만 유대인들은 요 성경을 읽으면 바로 이 메뚜기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쥐염 열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메뚜기를 먹었다 그러면 메뚜기를 먹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쥐염 열매 먹었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 풍속 안에는 쥐염 열매를 메뚜기 열매라고 불러요. 메뚜기처럼 생겼다고. 그러니까 세례요한 뭐 먹었다? 쥐염 열매를 먹었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먹은 이 쥐염 열매, 메뚜기 열매, 이것을 먹었을 때 둘이 똑같은 것을 먹었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가난과 청빈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가난한 것과 청빈은 달라요. 탕자는 가난해져서 먹은 거예요. 그러나 세례요한은 스스로가 청빈하여 그것을 먹은 것입니다. 똑같은 쥐염 열매를 먹었는데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요. 세례요한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서 그가 광야에서 외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앞에 회개합니다.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 세리와 죄인과 로마구인 심지어는 제사장들 중에서도 세례요한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쥐염 열매를 먹는 유대인인데 쥐염 열매를 먹는 사람인데 그 사람 앞에 와서 그를 존귀히 여기고 그 앞에 세례를 받고자 줄을 설 정도였습니다. 그가 있는 요단강가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는 이 쥐염 열매가 그에게 거룩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겸손의 상징이며 그 똑같은 쥐열매를 먹었는데 어떤 인간은 가난의 상징이고 비참한 죄인의 상징이 되고 똑같은 쥐염 열매를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거룩과 경건과 순존과 겸손의 열매가 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쥐열매인데 가치가 이렇게 완전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삶의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오늘 본문에 우리는 탕자가 무엇을 기준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는 뭐가 있어야 행복하다고 느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너 또 뭐라 그랬잖아. 얘기해 보세요. 돈, 그래, 돈. 돈이 행복의 기준이야. 그는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 나누는 그 관계에 이게 없어, 그런 거. 뭐가 있으면 돼? 내게 내 재산,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냥 내가 펑펑 쓸고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만 있다면, 나에게 많은 돈만 있다면, 나는 뭐 어떻게 하다? 나는 행복한 자가 될 것이다. 돈이 행복의 기준이었다. 돈이 그 삶의 기준이었어요. 여러분, 돈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자, 돈이 삶의 기준이었던 그 사람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가난뱅이가 되는 거예요. 가난뱅이. 망한 사람. 돈을 기준으로 하는 사람이 돈이 없으면 그 사람 볼 게 없어. 돈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인데 돈이 없으면 그 사람 뭘 보겠어요? 아무것도 볼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뭘 기준으로 살았을까요? 그는 왜 광야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을까요? 여러분 SNF의 기록에 보면 여러분
유다 광야에서 금욕주의를 실천하면서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제일 잘 먹었던 게 바로 쥐염 열매예요. 쥐염 열매를 잔뜩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쥐염 열매가 농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몇 달치 몇 년치를 사다가 광야에 갖다 놓고 거기서 그걸 먹고 사는 사람들이 에세네파 사람들이었어요. 금욕주의자들. 근데 그 사람들의 여러분 문서에 보면 세례요한 아버지, 엄마, 할머니, 어머니가 다 늙은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릴 때. 애 낳고 얼마 안 있어 돌아가셨다고 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면 이스라엘이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어디에 있었다? 세례요한은? 빈들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에 아이가. 그러니까 에세네파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금욕주의자로 살았을 것이다. 에세네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부터 어릴 때부터 빈들에서 살았어요. 왜 빈들 광야에서 살았나요? 세례요한은? 네? 넌 뭐 없어? 왜 빈들에서 살았을까요? 뭘 이루기 위해서? 말씀이지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내가 내 앞서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그는 어릴 때부터 어디로 가서 살았냐면 광야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에 나타나기까지 광야에 있었어요. 왜? 광야에서부터 그는 외치고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무엇을 붙들고 살았어요? 말씀이에요. 그의 인생은 무엇이 기준되어 살았냐면 말씀이 기준되어 사는 것이에요. 세례요한은. 한 사람은 물질을 기준으로 살았고 한 사람은 말씀을 기준으로 살았어요. 물질을 기준으로 살던 자가 쥐염 열매를 먹으니까 가난뱅이가 돼버립니다. 죄인이 돼버리고 비참한 자가 돼버렸어요.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가 쥐염 열매를 먹으니까 거룩한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며 그는 청빈이라고 되는 거예요. 그는 쥐염 열매를 먹어도 그 인간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요. 뭐 얼마나 높은 사람까지 와서 그 앞에서 세례를 받던지 몰라요. 주님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삶을 돈의 기준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돈은 너무나 무섭게 우리 안에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돈 자체가 악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가 돈을 삶의 기준으로 살면 여러분 그는 돈이 없으면 아무 볼짝에도 소용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냥 가난뱅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돈이 없어도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면 그는 쥐염 열매가 오히려 그에게 고결한 것이 돼요. 와, 참 존귀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관점이 변화돼야 돼요. 같은 쥐염 열매지만 혹시 여러분 돈 없으면 가난하다고 생각하면서 괴로워합니까? 여러분 돈이 없으면 오히려 존귀한 청빈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이 기준을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쥐염 열매는 가난뱅이의 상징입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자의 상징입니까? 이 가치가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 탕자같이 살고 싶어요? 세례요한처럼 살고 싶어요? 여러분 어떠한 인생을 칭송을 받고 싶어요? 누가 탕자처럼 살고 싶다고 그러겠어요? 허랑방탕 창기와 함께 그 돈을 다 날려버린 그리고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돼지를 치면서 그 쥐염 열매도 받아먹을 수가 없는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이러한 자, 그게 돈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의 결말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는 돈보다 가치가 없는 자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그는 돈보다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돈이 없으니까 빚진 자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쥐염 10배보다 싼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걸로 기준이에요. 돈의 가치로 봐요. 아, 너는 돈이 없잖아. 돈이 없는데 너는 돈이 없는 자인데 너는 지금 내가 너한테 쥐염 열매를 왜 주냐. 이 쥐염 열매 얼마 비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쥐염 열매보다 싸잖아. 비참해지는 것이죠. 성도가 살면서 교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 가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에 비로소가 옵니다. 그는 성실하게 돈을 벌어도 허랑방탕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는 무엇에서 멀어져요? 구원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허랑방탕은 구원에서 멀어진다는 뜻이니까. 구원에서 멀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것이. 저는 그렇게 막 산 적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렇다고 그래요. 천국에 가면.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언제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그런 적이 없어요. 주님,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아니래. 그렇다는 거야. 너는 허랑방탕했다는 거야. 무엇에서 멀어지게 살았으니까? 구원에서. 박은철이가 깨어났고 내가 맨날 혼내지만 그건 허랑방탕이 아니야.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허랑방탕은 아니야. 그냥 게으른 거야. 어? 세상은 그걸 허랑방탕이라 말할지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 붙들려 있잖아. 그게 은혜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삶의 기준을 어떻게 붙들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비로소가 와요. 비로소가 오면 내가 먹는 그 음식으로 나는 가치를 취급받아요. 니네 집 반찬은 그 정도밖에 안 되냐? 그가 사는 집으로 취급받아요. 니네 집은 그 얼마라며? 아직도 뭐 산다며? 뭐 이런 취급받는다고요. 니네 집 차는 뭐라며? 이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 차보다 못해 그 인간이. 그 집보다 못해 그 인간이. 옷도요, 어느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요. 그 옷보다도 못한 가치의 사람이 돼버려요. 그거 못 입으면 그렇게 돼요. 그거 못 들고 다니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의 가치는 그거보다 못해지는, 그게 돈을 기준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탕자가 먹은 쥐염 열매는 곧바로 세상에서 그런 취급을 받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쥐염 열매를 먹을 정도로 궁핍하고 해서 그 상황에 고난을 주시지 않으면 회개도 안 할 사람이다. 이 정도로 떨어진 게 탕자였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 정도 돼야 회개하는구나. 너는 쥐염 열매를 먹어야 될 사람이다.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탕자는 그랬다. 그래서 그에게 평가된 쥐염 열매는 비로소 뭐해야 하게까지 하나님이 떨어뜨리신 거예요. 회개할 때까지 떨어뜨리신 비참한 열매인 거예요. 그만한 죄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은 어때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 위하여 일찍 부모를 여였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일찍부터 붙잡으며 쓰시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어린 시절에 광야로 나가서 에스네파에서 어릴 때부터 메뚜기와 석청을 먹은 것입니다. 비싼 비단으로 만든 유들유들 거리는 옷을 입지 않고 그저 길바닥에 떨어져 돌아다니는 죽은 낙타 가죽에 그러한 털 달려있는 것을 가져다가 옷을 지어 만들어 입은 거예요. 그는 그래서 낙태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아왔어요. 이게 그냥 유대의 세상의 관점이면 뭐예요? 비참한 죄인이죠. 비참한 죄인.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들 앞에 나와 회개하고 그 앞에 세례를 청하며 그 앞에 가르침을 청하고 그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쥐염 열매인데 달라지는 것이. 성도는 여러분이 가진 차나 집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가 말씀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 앞에 빛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가진 것이 없어도 존귀해 보이고 그가 좋은 집에 살지 않아도 거룩해 보이며 그가 좋은 음식을 먹거나 좋은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아도 그에게 품위는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왜? 그의 삶은 돈으로 기준을 삼지 않기 때문에 돈이 없는 게 그에게 약점이 되지 않아요. 이게 쥐염 열매 가치의 차이예요. 성도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하여 그 삶이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가난한 자입니까? 청빈한 자입니까? 전 부자인데요. 살짝 저한테만 와서 말해주세요. 나 부자라고. 여러분 가난한 거예요. 청빈이에요. 그냥 그래도 가난하진 않은 것 같은데, 예, 그래요. 예. 여러분, 그래서 가난과 청빈은 구별돼요. 똑같이 없지만. 성도는 가난하다고 불림을 받는 게 아니고, 청빈으로 불림을 받아야 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평생 자기 양 한 마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 이끌어간 사람입니다. 그가 200만의 사람들을 이끌어갔고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굴복시킨 사람이 되었어요. 사무엘을 보세요. 그는 은퇴할 때 남의 재산 한 개도 가져온 게 없었어요. 충분히 그 위치문이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산할 때 보세요. 누구의 양이나 소나 한 마리라도 내가 그것을 빼앗아 가져온 적이 있느냐. 그는 청빈이에요. 사무엘은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를 무시하는 자가 없습니다. 성경은 대놓고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셨다. 그는 말하는 대로 되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도 가난했습니다. 근데 그는 하늘에 불을 내린 자였고 엘리야도 가난했지만 여러분 엘리사를 이스라엘이 평가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라고 표현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와서 엘리사가 죽을 때 울며 불며 그 앞에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병거야라고 외치고 울었어요. 이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있었다고. 이스라엘의 각종 군대보다 강한 자가 엘리사였다고 얘기했어요. 두렙도 넣은 헌금을 넣은 여인은 돈은 없는 자였지만 주님은 그가 가장 많은 헌금을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고 한경진 목사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신사참배하는 사람이라는 걸 회개도 하셨지만 그러한 고통으로 인해서 항상 어떤 기준이 있으셨는데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너무로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셨을 때 자기 집도 아닌 남의 집에 머물러 사셨고 그 삶의 남은 모든 것을 봤을 때 휠체어와 앨범, 성경 몇 권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가난하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똑같은 것을 가지고도 이것이 나에게 무엇으로 적용되는지, 무엇으로 살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살다가 가난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를 가난하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구하며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지만 돈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라 부를까요? 청부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청비인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죠. 강력한 영적 카리스마가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권세를 나타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으로 말하는 마가는 부자였습니다. 바나바도 부자였고요.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습니다. 마르야와 마르다 나사로 집안도 부자였습니다. 잘 사는 집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요셉도 부자였고 다윗도 부자였고 솔로몬도 부자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집을 짓지 않았고 천막에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실 성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요. 요셉도 부와 권세가 굉장히 강력했지만 그 모든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사용되었습니다. 다윗은 엄청난 부자였어요. 어떤 사람은 다윗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모든 재물을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에 다 투자하고 갑니다. 이것이 청부예요. 세상에는 청부도 있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데 돈은 많아. 돈은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죠. 그래서 돈을 기준으로 산 적이 없지만 그들은 부자로 살아요. 청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죠. 국제 송금 성도 이 기관인 피노핀의 CEO 알론 라직이라는 사람은 고등학교 때 입었던 옷을 아직도 입습니다. 청바지가 내버리고 대부분 고등학교 때 입었던 옷을 아직도 입어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 왜 이런 옷을 입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한 게 그거예요. 아직도 맞아요. 뭐가 문제이죠? 내가 왜 고급 명품을 입어야 되죠? 아직도 맞는 옷이 있는데 돈이 많다고 다 고급 차에 고급 집에 이런 데 사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사람들은 돈을 기준으로 살지 않아요. 그들의 가치는 달라요. 핀테크 스타트업계의 권위자인 디올박스에 설립된 토마스 카터는 그렇게 부자인데도 비행기를 탈 때 가장 싼 걸 삽니다. 저도 비싼 비행기 좌석은 사본 적이 없어요. 맨날 이코노미만 타고 다니는데 여러분 고속버스 좌석보다 좁거든요. 고속버스 좌석보다 좁아요. 제가 네덜란드 갈 때 제 옆에는 유럽 여자가 앉았습니다. 좌석을 2개를 차지하는 분이에요. 남자친구는 빼빼 말랐더라고. 근데 3개의 좌석이 있는 자리였는데 3명이 거기 앉았는데 이 여자 가운데 앉았어요. 2 남자가 양쪽으로 8시간을 그렇게 날아갔습니다. 그런 분은 이코노미 타면 안 돼요. 등치 큰 걸 뭐라 그럴 수도 없고. 그럼 내 자리는 왜 차지하냐고. 내 자리를. 그쪽 남자친구가 서서 가든가. 근데 이분도 그게 뭐니 그냥 불편해요. 그렇게 싼 좌석은. 화장실 갈 때도요. 옆에 사람 잘 일어나줘야 됩니다. 일어나줘야 돼요. 창가가 바깥에 구경은 좋은데 화장실 갈 때 죄송합니다 이러고 다 일어나줘야 돼. 앞에 틈도 없어. 그렇게 비행기가 좌석이 좁습니다. 이코노미. 그러면요 비즈니스석 가면요 의자 하나가 딱 있단 말하는 게 있죠. 예. 거기서 여러분 뭐 화장실 갈 때 앞에 걸리적 끄는 거 없어요. 예. 그 넓은데 몇 좌석 없어요. 여러분 최고 VIP석 가면요 거기는 칸막이가 되어 있습니다. 샤워도 가능하고요. 혼자 잠도 잘 수 있습니다. 침대로 누워져요 이게 다. 그리고 그 안에 다 음식이 있어요 또. 꺼내 먹고 싶으면 꺼내 먹으면 됩니다. 호텔이 거기 있어요. 호텔이 아예
비행기. 예. 근데 이 토마스 카토 돈 그렇게 많은 부자인데 비행기 숙소 살 때 가장 저렴한 거 골라서 가요. 내가 굳이 그렇게 비싼 거 탈 필요가 없냐. 그리고 거기서 남는 차액을 가치 있는 일에 씁니다. 이 돈을 써도 될 만한 곳에. 예를 들면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을 해주거나 어떤 사람에게 식사를 제공해주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안 쓰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치를 다르게 쓴다는 거예요. 청부도 있어요. 돈을 기준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죠. 오늘 여러분의 가치가 좀 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가치가 온전하게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직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의 삶이 돈이 기준이면 여러분이 먹는 음식과 집과 차로 여러분은 판단됩니다. 그것이 없어지는 어떤 비로소의 인생이 왔을 때 여러분은 마티즈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습니다. 돼지가 먹는, 고양이가 먹는, 개가 먹는 사료들도 비싸거든요. 그 사료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개, 고양이는 주는 사료인데 나는 안 줘.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취급의 가치가 그래요. 이것이 이 땅에 살면서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갈라지는 것입니다. 네 인생은 쥐염 열매보다도 못했구나. 돼지보다 뒤에 있었구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산다면 두렙돈 헌금 가지고 있을지라도 두렙돈 헌금 주님께서는 네가 가장 많은 헌금을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을 변화시키십시오. 똑같은 쥐연 열매를 먹었지만 가치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죄악과 타락과 교만과 허랑방탕의 상징이었다면 어떤 사람은 말씀과 하나님의 성취와 성경과 거룩과 정결함과 겸손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가치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지고 있는 것들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진달래 우리 황 집사님 진달래 이 봄의 아름다운 철쭉이 같은 옷을 입고 오셨는데 뭐 어디 비싼 거예요? 아 저렇게 저런 비싼 옷을 입어야 이 가치를 취급받는 이런 게 아니라 그죠? 파자마 입고 와도 그것도 입고 오면 가만 안 두죠. 설교는 잘 알아들어야 된다. 걸러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죠. 우리는 그런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 자체로서 아름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삶의 기준으로 살지 마세요. 이제 오늘 바꾸셔야 됩니다. 자꾸 물질을 기준으로 선택해왔던 그 삶을 이제는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삶으로 바꾸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께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허랑방탕합니까? 허랑방탕은 뭐예요? 구원과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구원에 합하지 않은 일을 하고 사는 인생들을 허랑방탕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비로소가 온다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비로소를 예비해 놓고 있어. 너 돈 다 떨어질, 그치? 돈 떨어졌는데 뭐 알바하면 된다고? 야, 그래. 흉년도 보내줄게. 비로소가 와요. 알바도 못해, 어디서. 비로소 그때 쥐염 열매나 먹으면서 어떻게 한다? 회개한다. 비참하죠? 꼭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씀에 의하여 사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얘기를 하는 거지만 보통
돈이 없이 이 빈으로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사역자예요. 성경에 보면. 그러나 부자였던 사람들은 다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청부가 되십시오. 청부가. 근데 아무나 청부를 시켜주지는 않는다는 거, 하나님이. 청빈이 될 수 있는 자라야 청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이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청빈이 되지 않으면 청부를 시켜줄 수가 없어요. 청빈은 못하는데 청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예. 청빈이 안 되면 청부를 할 수가 없어.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청빈부터 할 줄 알아야 돼. 말씀대로 붙들고 사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 여러분의 주염 열매의 가치는 뭐예요? 죄와 교만과 악함과 폐역과 불순종이에요? 예, 그같이 만들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주염 열매 가치는 거룩과 말씀과 겸손과, 그죠? 성경과 하나님 나라, 이것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것이 뭐로 취급받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은 무엇으로 봐주고 계시는가? 탕자와의 주염 열매냐? 세례 요한의 주염 열매냐? 전혀 상관없는 사람 같지만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우리의 관점 변화하여 여러분 승리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